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전주일에 순환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교회력을 따르는 또 많은 교회들은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 팜 선데이로 지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주중에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 교회들은 그날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날 순환주일로 지키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대표적인 종료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 밭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발 앞에 폈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주일, 그 일주일이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맥스 일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 3분의 1 정도를 할애했고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 복음서 전체의 약 절반을 이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베스라는 것이 집이란 뜻인데 벳바게는 무화과 집, 베단이는 대추야자 집,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한 이 유대인들의 유전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1마일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그 마을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1마일 이내에 있는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6월절에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거기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는 베단이에 물러가서 머물고 했던 곳이 그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바로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낮에 들어오셨다가 밤에는 다시 베단이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절 이하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동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리가 갑자기 피곤하셔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구약에 보면은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가 메야 된다,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가지고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것도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황제나 군왕들은 말을 타고 행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시리아의 그러한 벽화에 보면 왕의 병거가 원수들을 말발굽으로 짓밟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17편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여, 그들에게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에게 힘을 더하사 불의한 지배자들을 쳐부시며 예루살렘을 짓밟아 파괴한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소서. 그는 그의 입의 말로써 불신의 나라들을 파괴하리라. 그는 그의 입의 말로써 영원히 땅을 칠 것이므로 만국은 그 앞에서 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지금 구하소서, save now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그것도 역시 바로 다음 절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지은 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카일앤 델리치라고 하는 권위 있는 구약 주석에 보면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라서 3장과 6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수전절을 기념하는 축제 시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오는데 마카비 일가가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BC 1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것을 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찬양은 정복자 군왕에게 드리는 칭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쓰는 그 공동 번역에 보면 마카비서가 있죠. 거기 13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금과 심벌주와 비올라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흔들었다는 것은 정복자를 향한 행위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정복자를 향한 환영, 그 표시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구약에 또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피의 정복자 예후가 있었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는데 이 예후에게 왕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옷을 취해서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가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 폈다는 것은 정복자 왕에게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무리가들이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편 118편의 내용인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시편이 수전절의 절기 찬송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수전절의 이 유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러나 33살에 죽었던 이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죽은 다음에 4명의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4명의 부하 장수 가운데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세운 왕조가 셀류시드 왕조입니다. 그가 분할해서 차지했던 영토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 광대한 땅을 그 4명의 장수 중에 1명의 장수가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의 수도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왕조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헬라의 왕조인 것입니다.
BC 167년에 이 셀루시드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나왔는데, 그는 자신이 신이 현현했다, 에피파네스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는 헬라의 철학과 종교를 종교지에 강요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책을 갖고 다니거나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부러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의 번제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성전 뜰 주변에 있었던 그 방들,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성매매하는 방들로 바꿔놨습니다. 이때 주다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BC 163년에 안디오코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해서 봉헌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힘써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키죠. 시편 118편은 하누카를 위한 시편이었다. 윌리엄 바클레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118편은 정복자를 위한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정복자를 환영하는 세팅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도 정복자를 환영하는 것이고,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까는 것도 정복자를 환영하는 것이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도 정복자를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팅에 전혀 맞지 않게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록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주로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주는 입에서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전쟁의 왕으로서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군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될 때 이렇게 예고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이심니라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의 홍포를 입으시고 갈대를 주시고 조롱받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처럼 우스꽝스러운 정말 멸시의 왕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죽으실 때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것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한없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낮아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등에 싣고 왔던 이 나귀, 예수님을 등에 싣고 모셨던 이 나귀는 얼마나 행복한 나귀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소개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The Donkey, 나귀죠. 그 시를 지은 사람은 G.K. 체스터톤이라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한국말 시도 어려운데 영어 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시를 해설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를 한국말로 쉽게 옮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괴물 같은 머리와 듣기 싫은 울음소리를 갖고 태어났다. 내 귀는 잘못 만들어진 날개처럼 생겼다. 나는 악마가 4발 가진 짐승을 흉내내는 것처럼 걷는다. 애초부터 삐뚤어진 심보를 가진 나의 주인은 이 땅에 찢겨진 무법자로서 나를 굶기고 괴롭히고 비웃지만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바보들아, 나도 좋은 때가 있었다고. 맹렬하고 감미로운 시간이, 그때 나의 귓전에는 군중들의 환호성이 울렸고 종려나무가지가 내 발밑에 쌓였었지. 그런 내용입니다. 나귀는 못생겼습니다. 괴물 같은 머리에 듣기 싫은 울음소리, 잘못 만들어진 날개 같은 것을 귀로 달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흉해서 나귀에게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답슨이라는 10대 전문가가 미국의 10대들의 95%가 자기 외모에 불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생겼는가? 왜 내 목소리는 이런가? 왜 내 코는 납작한가? 왜 내 다리는 짧은가? 많은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귀라는 존재도 못생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의 삶은 고달펐습니다. 주인이 굶기고 괴롭히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비웃고 학대했습니다. 그래도 나귀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어그적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팔자 좋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되는가? 나의 어깨에는 왜 이렇게 힘든 멍에가 주어져 있는가?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얼마나 힘드냐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는 그냥 입을 다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말합니다. 이 바보들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좋은 때가 있었다고, 나에게도 아주 강력하고 감미로운 시간이 있었지. 그때 내 귓전에는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내 발 앞에는 종려나무가지와 사람들이 벗어놓는 그 겉옷들이 레드 카펫처럼 쫙 깔리는 그때가 있었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귀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어깨에 짐이 아무리 무겁고 고달프지만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을 모셨었지 라는 그 자존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비웃고 학대해도 나는 택함을 받은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순례자로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만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아무나 불러서 대신 지라고 했을 때 지목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지목을 받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달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가 두고두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일생 중에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지? 내 일생의 가장 피크가 언제였을까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도 괴물처럼 생기고 귀도 이상하고 울음소리도 이상한 흉물 같은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이사야가 그때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흉물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셨죠.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악이 사하여졌다고 선언했습니다. 흉측하게 생겼던 나귀,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라 그랬습니다. 이 나귀는 정결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많은 그릇 가운데 어떠한 그릇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도 죄에서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은 쓰임받는 영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그런 행복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